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차 사고를 냈거나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낸 쪽입니까? 당한 쪽입니까? 사실 둘 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전을 하시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대부분 다 사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고를 경험할 때의 기분이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러한 시간들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험 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매달 비싼 돈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pays off,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사고가 됐는데 그분과 직접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우리가 누가 과실인가 따져야 된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자동차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치료비, 병원비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한다면은 아마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우락부락 싸우고 삿대질하고 좀 어글리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평소에 이렇게 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우산과 같이, 오늘 비 오는 날 비를 피하게 해주는 우산과 같이 그러한 필요 없는 감정 소모와 또 우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피할 곳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의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Fallen world,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내가 당하거나 또 가해를 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영역에 보험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보험 들어놓은 거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만 보더라도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멍을 들었을 텐데 다 힐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부라는 멋진 보호 시스템을 주셔서 우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분도 이유 없이 다 좋은 피부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공짜로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에 아주 해로운 그러한 광선들이 쪼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존층을 두셔서, 과학자들은 아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게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질서 있게 또 혜택을 받아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질서와 법과 또 서로 돕는 긍휼과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즐기고 알고 감사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듣고 계세요. 지금 내 딸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나,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이 순간에도 제가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숨도 못 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무료로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선물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밀어내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이러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지배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밀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제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도피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피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길 원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는가, 또 되어야 하는가를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인가? 우리 그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 저희가 스킵을 많이 했죠. 거기에 아주 지루한 것이 나옵니다. 땅 분배, 이렇게 누구 땅, 이렇게 땅 문서를 주면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읽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지도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12개의 지파에게 이런 땅을 정복했던 못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기에 다 분배하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파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듯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하지 말고 그들에게 흩어져 살도록 도시를 주어라. 그리고 중앙에 실로라는 도시에 성읍에 지금까지 짐을 지어왔던, 광야에서 쭉 갖고 왔던 그 성막을 이제는 semi-permanent 하게, 어쩌면은 영적인 수도를 삼아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이 실로에서 역할을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몇 개의 성읍이라고요? 48개의 성읍에서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우리 각 지역, 지파별로 할당한 도시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도피성이라 해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아니 인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정의와 은혜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 도피성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마치 여러분들의 과학 수사관의 눈을 가지고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도피성이 어떤 모습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모습을 좀 깊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질문 형태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What? 무엇이 도피성입니까? 3절에 보시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것이 도피성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누구로부터 피합니까?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 도피성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좀 눈에 띄네요. 피의 보복. 그 당시에 법과 원칙 질서는 무엇이냐? 고대 근동 사회에 어쩌면은 그냥 우리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법은 무엇이냐?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네가 내 눈에 가해를 하면 나도 너의 눈을 가해를 하고, 내 이를 상하게 나도 이를 상하게 정의였습니다. 내 연필을 훔쳐가면은 나도 네 연필을 훔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면은 당신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지금 가해를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셨다. What? 보호하기 위한, 도망가기 위한,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when,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는가가 궁금합니다. 도망갔을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fair trial. 지금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에게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보호와 혜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가 용서가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법권의 사법제도의 제일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근데 사법제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리셋이 되면은 죽게 되고 때론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케이스들이 다 공소시효가 되는 그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면이 되는 그러한 제도를 도피성의 제도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고 사면까지도 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살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실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35장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누구 가다가 실수로 밀쳤는데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저기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돌을 나르고 던지다가 그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고의성이 없는 실수, 순전한 실수인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실수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할 수는 있었습니다. 보복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이러한 도피성을 제공하셨고 또 그가 혐의가 없을 때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도피성 제도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듣게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도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늘 21세기 사는 실리콘밸리에 사는 여러분과 저도 도피성을 필요로 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하십니까?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죠? 많은 레이오프, 직장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듣기 때문에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은행이 파산 신청을 한 것을 보고 좀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전 세계에 돈이 모이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나 우리 직장은 아니더라도 자녀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슬픔이 있거나 심지어 세계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비보들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업무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또 근무해야 되고 온라인도 해야 되고 많은 근무와 또 피로로 지쳐서 좀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피성이 필요한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외부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마음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촉매는 됩니다. 어떤 캐럴리스트는 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끊임없는 열등감과 끊임없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게 싶고 하기 싶은 어디론가 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우리 갈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짐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많은 주인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시선이 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쫓아오는 근본적인 보복자는 어떠한 상황과 회사와 이런 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내가 부지부식간에 내가 그 위치에 대해서 주인의 위치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우리를 계속 쫓아오는 보복자, 우리를 낙심하고 도망가게 하고 만들고 싶은, 우리로 하여금 쉼을 정말 갖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보복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림자로 보여주신 도피성이 신약에 와서는 그 본체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우리가 잠시 쉴 곳, 도망갈 곳,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한 죄까지도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보호해주시는 그 도피성이 있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이 놀라운 언젠가 주실 하나님의 도피성,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끝에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도피성에 있을 때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그 모든 화살을 맞아주셨고 그분께서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도피성에서 보복자의 원수 갚음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찔림의 장소인 십자가, 바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용서 사랑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조나탄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도피성 되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나탄 에드워즈 아시죠? 그 유명한 제2 영적 각성 운동에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한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그러한 예화를 상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한 100m 앞에 댐이 있습니다. 후버 댐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앞에 서 있으면은 너무나 먼지 같은 나의 모습. 근데 그 댐은 후버 댐보다 훨씬 큰 10,000마일의 폭을 갖고 10,000마일의 높이를 가진 비행기가 30,000피트 알죠? 근데 그렇게 높은 그러한 지금 댐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에드워즈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가득가득 찰랑찰랑 차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댐을 바라보기만 해도 무섭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 댐에 갈라지면서 엄청난 이 격한 물이, 홍수의 물이 나를 향해서 지금 덮치고 있는,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앞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수벽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회상하고 있을 때 물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오자 땅이 확 갈라지면서 그 모든 물을 흡수해 버리는 장면을 에드워즈 목사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의 쓴 잔을 마지막 방울까지 다 마시고 그 잔을 엎으시면서 말하시기를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참된 영적인 도피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 그늘, 그 말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죄 감도,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피성 안에, 그림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교회에서 꼭 지키지는 않지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절과 고난을 우리가 다가오면서 4월 달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쉬는 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루에 바쁜 일정이지만 제가 이 시간을 띄어서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주중에 교회 오세요. 오셔서 내가 이 시간에는 정말 30분이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평가받는 거, 인사고가, 또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나를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son, 우리를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들과 딸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쉼을, 그리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용서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쉴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피성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요지가 주보에 있는데 그걸 합쳐서 시간 관계상 하나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도피성은 모두에게 가까운 장소,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도피성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가까운 장소, 그리고 즉 예수님의 교회였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Where, 이 도피성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본문에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6개의 도피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실까요? 도피성의 위치가 있는데 그 장소 선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북서쪽에서부터 본다면은 거기에 이쪽 북서쪽 이쪽이죠. 카데스, 갈릴리 카데스, 세켐, 그 다음에 헤브론, 베셀, 반식의 방향 나옵니다. 라못, 길리앗, 그 다음에 바산 골란, 이런 지역. 작년에 제가 바산 골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전역,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이웨이 옆에 있습니다. 액세스가 쉽고 배치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거기로 가는 길을 잘 닦아라, 잘 만들어라.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냥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지파별로 하는 게 아니라 내셔널 프로젝트로서 국가 건설 계획으로 도로를, 하이웨이를 아예 닦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내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사인들이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도피성 이쪽이라고, this way.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는 길은 곧고 넓게 정비되어서 어떤 지역, 어떤 길들은 14m나 폭이 되는, 그 당시로서는 하이웨이이죠. 이러한 길들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지만 거의 균일하게 우리 가나안 요단 동편과 서편에 균일하게 위치해 있어서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전승이 하면은 그 도피성에는 항상 생필품들이 있어서 당신이 급하게 도망을 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충분히 머무르고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과연 제가 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병원과 같다. 병원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머전시가 있으면은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웨이를 보면은 파란색 사인으로 hospital 써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병원은 사인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엑셋 램프 나가 보면은 밝은 등이 있고 또 넓은 길을 통해서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거의 모든 병원에 emergency room에 있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 도피처, 이러한 sanctuary, 쉼의 장소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병원인 것을 오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갈 수 있었습니까? Who,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 당연하죠, 9절에. 근데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외국인, 지나가는 사람, 그냥 영주권자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다는 도피성의 은혜를, 차별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놀라운 제도인 것이고 레위인들이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레위인들에게, 장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케이스가 이런데 억울하고 지금 위험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도피성에서 레위인들이 반드시 받아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려있는 보호의 장소, 안식의 장소, 그리고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어딜까요? 병원은 어떤 육체적인 도움을 얻는 곳이지만 오늘 대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본문의 대제 말씀처럼 도피성은 모두에게 가까운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6개의 빨간 점들을 기억하시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그런 6개의 빨간 점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빨간 점들을 교회들로 두셔서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거기 본문에 보이시죠? 20절부터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도피성에 대한 그림을 갖고 보시면은 보이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다. 근데 그 길은 당신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휘장 가운데 새롭게 열어신 그러한 육체로 자기 몸으로 만드신 그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도피성 예수님의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22절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동사가 뭡니까? 뭐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는 지금 씻음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씻음 받으시고 여기서 쉴 수 있습니다. Let's draw near to God. 난 이미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 당신도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피성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아버지께로 가진 구원의 길이 계신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우리도 그의 교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 액세스,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러한 길 역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2월 달에 저 영적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달라스에 갔는데 모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셨고 24년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24년간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24년간 교회 개척자였다. 진짜 담임 목사님은 2대 목사님이 이분이 진짜 담임 목사입니다. Who says that? 얼마나 겸손한 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저분이. 어쨌든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온전히 참여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칼럼에 썼듯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을 감사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 코리안 장례식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친구가 있습니까? 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아니고 친구가 있습니까? 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 딸이 항상 놀려요. Dad, you don't have any friends.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은 보여주세요. 사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쪽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 유년부, Children's Ministry 있을 때 같이 옆에 예배드렸던 친구들입니다. 또 건너편에 있는 우리 누님들은 Youth Ministry 있었던, 그러니까 격이 틀리죠. 위대한 분들이시고요. 우리는 꼬맹이들인데 다 늙었으니까 다 이제 막 트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만난 분도 있었고 30년 만에 만난 분도 있었고 40년 만에 이야기들을 서로 exchange notes 캐치업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누나가, 왜 교회 오빠는 있고 교회 누나 없을까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누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 어디 다니시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고.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손 목사님 우리 Children Youth Ministry 있을 때 너무나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항상 섬기고 먼저 이렇게 그 자리에 가 있고 겸손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또 결혼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고. 목사님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그래서 결혼하고 또 자녀도 있는데 어느 교회 가든지 자꾸만 배우자랑 싸우게 되고 갈등이 있어서 포기했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마음을 조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 같은, 목자 없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쉬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 같은 그 모습에 마음이 편찮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한테 지금 EM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가는 교회에 가시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요.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손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를 교회로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장례식에 왔었는데 손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짐이 풀어졌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한테 정죄받지 않고 누구한테 판단받지 않고 난 주 앞에 존귀한 자야라고 그런 자부심과 은혜와 확신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make me a sanctuary,
제가 누군가에게 액세서블하고 누군가가 항상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에 두신 도피성의 목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 중에서 누군가의 교회에 누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신 분에 누군가의 교회에 친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의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인생에 유리방황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느라고 너무나 억눌려 있는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피성의 안내 표지판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권면을 하십니다. Lead them to Jesus. 여러분들만이 가실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동료, 여러분들께서, 저는 못 가고 또 여기 중에 아무도 못 가고 여러분들께서만 만나실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자에게 어쩌면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피성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쉼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도피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라서 말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주님 안에 독재를 피해서 주님의 도피성을 찾아서 오신 분들, 그 속에서 모든 죄의 모든 두려움이, 죄가 다 씻겨져 내려간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군가 같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just walk across the room, 가서 교회 같이 가시죠.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간증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번에 이러한 분들이 오시는데 당신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Walk across the room, 말 건네는 거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피성의 멋진 안내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